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면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 계시의 말씀을 교독할 때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그 둘 중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세 번째 촛불을 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서양과 동양을 대표하는 두 가지 러브 스토리, 사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서양의 대표적인 이야기는 뭘까요? 바로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입니다. 이들의 사랑은 열정적입니다. 뜨겁습니다. 둘이 눈이 맞으면 그냥 집을 뛰쳐나가서라도 그 사랑을 성취하는 그런 굉장히 정열적인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한국에서의 대표적인 사랑 이야기 뭐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춘향이와 이도령 간의 사랑입니다. 이미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랑은 기다림의 사랑입니다. 금방 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긴 과정이 있습니다. 이 신분이 다른 양반 이도령과 또 기생집 딸인 춘향이가 만나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을 하는데 신분이 맞지 않아서 이 서로 사랑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어느 날 이도령이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시험을 떠나게 되고 나쁜 그 관리가 와서 춘향이를 탐하려고 하고 또 학대를 하고 고초를 겪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도령이 이제 과거에 급제했어요. 그러면 우리 사람은 얼른 와서 빨리 결혼을 하든지 해서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장모한테 찾아가서 과거 급제보러 간 당신 앞으로 사위 될 사람은 거지가 됐다고 그러고 또 고초를 당하고 있는 춘향이한테 가서도 자기 신분을 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이제 막 곤장을 맞고 죽을 지경이 다 됐을 때 그때서야 암행어사 출두야 하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러면 그렇지. 이게 바로 오랜 기다림 끝에 이루어지는 이 동양적인 그런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 어른의 심성으로 보면 이 춘향이와 이도령의 그 사랑이 더 애절하고 그 사랑이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내절에 있는 이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뭘 그렇게 복잡하게 사랑을 합니까? 그냥 뜨겁게 타오르면 그냥 질르면 되지 막 실행하면 되는 거지. 무엇이 옳다 그러다 말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은 기다림이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 때로는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그 기다림을 넘어서 아름다운 사랑으로 거의 승화가 될 때 그 사랑이 영원히 기억되는 아름다운 사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서양의 사랑은 얼마나 뜨거우냐를 본다면 동양적인 사랑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결혼 주례를 할 때도 서약을 할 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살아가겠느냐. 물론 사치가 있어서 젊어서 흰 사람도 있긴 있지만 아무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사랑하겠다는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심오한 사랑, 숭고한 사랑은 오랜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오래 숙성된 간장처럼 그런 맛을 내는 것이 우리 동양적인 사랑의 모습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아가페의 사랑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쉽게 끓다 식어버리는 그런 냄비 같은 사랑이 아니라 돌솥 같은 그런 오랫동안 계속되는 그런 지속적인 사랑, 또 숭고한 사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초심을 잃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동양적인 사랑과 서로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초심을 잃지 않는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덕스럽다거나 일시적이라거나 유한하다면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겠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에덴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며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다시 한번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 길로 사단의 좋아하는 길로 걸어가지만 한 번도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를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집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탕자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그 초심을 잃지 않은 영원한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안타까움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의 초심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역시도 내 생각대로 내 형편대로 나의 이기적인 욕심 따라 바꾸고 때로는 멀리하고 그것을 외면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고 그 주님 앞에서 다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는 것이 대림절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이 대림절 아침에 늘 처음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한 우리도 그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세를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직임을 받을 때 그 첫사랑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대림절 아침에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초심을 지키라는 주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위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누구입니까?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교회의 모든 일들을 치리하는 가장 중요한 직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 보시기에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오신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님을 책잡으려고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를 가지고 누가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죄 사함을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정면으로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질문을 할 테니까 너희가 한번 대답을 해봐라.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하시죠.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이 말을 더 쉽게 풀이하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세례를 준 권세가 하나님이신 것이냐 사람이 부여한 것이냐? 이 질문을 듣고 대사과 서기관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하늘로부터라고 그러면 왜 하늘이 주신 권세인데 네가 왜 안 믿느냐? 책망받을 것 같고, 사람으로부터라고 그러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할 자로 왔다고 선포하고 다니는데 그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믿고 있는데 그걸 부인하면 자기들이 곤경에 빠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궁색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얼버무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럼 나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두 아들의 비유를 들려주셨는데 한 농부가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에게 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큰 아들은 야, 큰 아들이니까 체면이 있어서 예, 그러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고 딴짓했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솔직한 성격이라서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아, 싫어요, 안 할래요. 근데 놀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아버지가 말씀하신 건데 내가 순종해야지. 그래서 포도원에 가서 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냐? 맏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옳다, 너의 답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전곡을 찌르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시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하나님을 제일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잘한다고 믿고 있는데 정작 너희들은 세리와 창기만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고 있는데 그들은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너희는 어찌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리와 창기만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와 창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도 너희의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들의 전곡을 찌르시는 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키가 뭐라고요? 너희는 초심을 잃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받고 예배의 법을 받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구속한 백성으로서 온 열방을 구원할 축복의 통로로 삼았고 그들 가운데서 특별히 너희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장로로 세움을 받았는데 너희가 어찌해서 그 부르심의 소명을 잃어버리고 초심을 잃어버리고 세리와 창기만도 못한 그런 믿음의 삶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우리의 가슴이 어땠습니까? 정말 그때 가슴이 뛰고 예수님 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나는 그런 기쁨과 감기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사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입었고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턴가 내 눈에 눈물이 마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내 안에 아무런 느낌이 없는 그런 무감각한 신앙이 되고 있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대제사장과 장로들처럼 초심을 잃어버린 우리 신앙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맏아들의 입장에 서 있는지 아니면 둘째의 입장에 서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대림절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초심을 지키는 자의 삶의 모습과 그러지 못한 자의 모습을 우리가 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바로 성삼음과 신숙주라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양대군 악한 왕이
나타나 가지고 단종을 폐위하고 쿠데타를 켜서 왕권을 잡으려고 할 때 충신이었던 성삼은 어떻게 합니까? 결코 자기는 단종을 버리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초심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수양내군의 편에 섰던 그 신숙주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다음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에 내게 주신 능력과 힘을 가지고 내가 뭔가 나라에서 기여하면 그게 더 중요한 것이지. 성삼문은 대의 명분을 끝까지 지키려고 단종편에 섰고, 신숙주는 대의 명분보다는 결국 자기의 입신양면을 위해서 단종을 버리고 수양대군을 선택한 것이죠.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신숙주 부인과 신숙주가 자기 20년간 가장 친한 친구였던 성삼문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 신숙주 부인이 자기 남편의 그 변절자의 모습, 또 자기 안에 있는 그 내면의 갈등으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또 이 신숙주 역시도 친구에 대한 배신, 또 죄책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 때문에 결국 자기 자신도 목숨을 끊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두 사람 다 죽긴 죽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사람을 더 의로운 사람으로 충신으로 기억합니까?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라도 자기가 섬기던 왕에 대한 절개와 충성을 다했던 성삼문입니까? 아니면 숙주나물처럼 금방 상해버리는 그런 신숙주리가 더 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건 질문을 던지나 마는 일이겠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그것마저도 가치 판단이 흐려진 시대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어떻게 해서라도 네가 성공해야 된다, 까말레오처럼 변해서라도 너의 기회를 잡아가지고 성공해서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지 무슨 대의 명분이 밥 먹여주냐. 오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짜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대의 명분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아무리 이기적인 삶의 모습일지라도 적어도 그리스도인들만큼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대의 명분을 지키고 충성과 절개를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성삼문처럼 살고 봐야지. 아니, 성삼문처럼 절개를 지키고 우리가 살아야지. 선택은 우리 자신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초심을 지키는 끝까지 변치 않는 사랑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죽을 듯이 변하는 그런 관계라면 그것은 신의를 저버린 관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입고 우리 관계에서 서로 은혜를 입은 관계라면 서로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곤고해도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고자 하는 그 절개가 있고 초심을 지켜낼 때 그 관계가 더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할 수 있고 성숙해질 수가 있다. 오늘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먹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는 가운데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장례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차를 몰고 이 서울의 그 마포대인가를 지나가는데 까만 옷을 입은 젊은 사람이 막 도로를 뛰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욕이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이 목사도 운전할 때 욕 나올 때 있습니다. 아니, 이 새벽에 인도가 아닌 차도로 저렇게 정신없이 까만 옷을 입고 뛰어가는 정신없는 놈이 어디 있어? 막 창문을 열고 욕을 한번 해주고 싶었는데 차마 그렇게는 못하고 속으로만 그렇게 욕을 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면서 실끝 어떤 사람인가를 쳐다봤더니 많이 본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 교회 부목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차를 옆에서 야 빨리 타! 가지고 이제 옆에 앉혀놓고 혼내주려고, 아니 이 새벽 시간에 인도로 까만 옷 입고 뛰어가면 죽으려고 작정했냐고, 뭐 하는 짓이냐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랬더니 그 부목사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자기 이야기를 말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실은 내가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새벽에 까만 옷 입고 차도를 뛰어가는 게 무슨 이유가 돼? 그게 말이 돼? 그랬더니 목사가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실은 제 아들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며칠 전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백혈구 수치가 모자라는 그런 암이랍니다. 소아백혈병이랍니다. 근데 골수 이식을 해야만 살 수 있다고 그러는데 다른 골수를 맞추기가 쉽지도 않고, 그래서 자기가 검사를 해보니까 자기 골수하고 아들의 골수하고 딱 맞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다 일치가 되는데 지금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지금 이 상태로서는 그거를 골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골수를 이식하고 싶으면 빨리 체중을 줄여가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오면 그때는 이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때 결단을 했습니다. 내 아들을 살려면 내가 빨리 뱃살을 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가지고 내가 아들을 살려야겠는데 방법이 없어서 내가 시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먼 거리가 아니면 그때부터 저는 계속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실은 목사님 가시는 그 장에 저도 가는 중입니다.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아들을 살려고 저는 뛰는 겁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눈물을 뚝뚝 흘려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도 있고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 장례식에서 그 얘기하면서 서로 눈물바다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지금 마포대교를 까만 옷을 입고 뛰어가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 방송을 통해서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주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이 땅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마지막까지 절규하는 그 음성까지 외면하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 나의 이기적인 욕심, 탐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내 욕심대로 사는 어리석음 가운데 살고 있구나.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 담임 목사가 부목사를 꾸지려고 했던 그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맏아들이자 바로 대상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을 살려고 그 마포대교를 까마놓고 새벽에 뛰어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목사이기 전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멸망길로 타려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서라도 그 뛰어가고 계신데, 그 사랑의 열심으로 달려가고 계신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헛된 것에 취해 있을 때가 있고, 여전히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살고 있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주님은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그렇게 열심으로, 사랑의 열심으로 달리고 계신 걸 우리가 믿고 있다면,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대신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빛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 멸망길로 지어가 달려가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달려야 될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초심을 회복하는 그런 삶의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제 서재 가면 액자 하나가 걸려 있는데요, 제가 목회할 때 제가 섬기던 교구에서 그 서예대에서 작품을 그 대상을 받으신 권사님이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써주신 액자예요. 저는 그 액자를 늘 바라보고 사는데요, 그 액자는 딱 네 글자밖에 없습니다. 5글자네요. 늘 처음처럼. 늘 처음처럼. 이 소주 생각나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처음처럼인가 소주가 있더라고요. 늘 처음처럼. 그분이 아마 그걸 저에게 써주실 때는 목사님은 변치 않는 그 사랑의 초심을 잃지 않고 변치 않는 목양의 일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양들을 보살피라는 아마 그런 뜻으로 기도하면서 적으신 줄로 압니다. 목사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환경적인 상황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곤고할 때도 있고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저는 그 액자를 바라볼 때마다 늘 처음처럼, 그렇지, 주님이 나를 변찬 사랑으로 늘 처음의 사랑으로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살아오고 계신데 나 역시도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대의 명분을 지키면서 끝까지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목양의 길을 걸어가야지. 그 늘 처음처럼 말을 가슴에 새기고 그 사랑의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늘 처음처럼, 대지상과 서기관들처럼 모습은 초심을 잃지 않은 것 같지만 초심과는 먼 상황에 떨어져 있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다들처럼 예하지만 여전히 불순의 길을 걷고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 앞에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처음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늘 처음의 사랑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주님, 저도 늘 처음의 그 사랑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그 사랑의 열심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내가 대신 뛰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오늘 이 대림절의 아침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처음처럼 그 사랑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임을 늘 깨닫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사장과 장로들처럼 때로는 마다들처럼 우리는 욕심 때문에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 사랑의 초심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주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리와 창기의 믿음만 또 못하다고 그들이 먼저 너희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과 허물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그 사랑의 열심으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려고 마포대교를 검정옷을 입고 달려가는 그 아비의 사랑으로 달려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 사랑의 열심으로 뛰어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를 불러신 주님의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실 때 그 감격, 그 떨림으로 그 설렘을 가지고 이 대림절 주님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그래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의 열심으로 뛰어가는 거룩한 사명자들 되게 하셔서 멸망길로 타간 영혼들을 구원하며 어둠의 이 땅에 생명의 빛을 밝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